며칠 전 한국은행이 한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어요.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그 감소가 AI 노출이 많은 업종에 집중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소식을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아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준비했는데 준비가 끝날 즈음 세상이 먼저 달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일이 몇 년 뒤에도 필요할까? 내가 설 자리는 정말 남아 있을까?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자신의 자리를 걱정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달라지는 시장을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은 평생 자신을 설명해 주었던 직함을 내려놓는 뒤의 삶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모두 키운 부모도 어느 순간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나답게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당시 사람들이 권력과 종교의 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황제를 기념하는 건물이 있고 여러 신을 숭배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도시들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졌으며 누가 더 강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아주 이상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씩 예수님 앞에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대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코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엘리야와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에 존경받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꽤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로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병자를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된다고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가르침이 아름답다고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모두 들으신 뒤 이제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을 바꾸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모두 이야기한 뒤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전까지 질문의 주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의 여론이나 종교적인 평가를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자기 고백으로 대답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요, 제자들에게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았고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언제나 기적을 구경하는 즐거운 여행만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앞으로 나서며 교회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고백을 입술에 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호칭 앞에 붙인 짧은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 앞에 계신 주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이야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공동체의 고백만으로도요, 나의 신앙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질문이 아주 개인적인 목소리로 가슴 깊숙한 곳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새롭고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직분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보다 교회 생활에 더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래된 사진처럼 멈추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면서 찬송가 번호는 잘 찾는데 주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가 우리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휴대전화는 목사님 이것도 좋아하시죠? 하고 또 새로운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걸 또 올려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직업과 학력, 재산과 성취, 팔로워 숫자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지 기계가 어떤 직업을 대신할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내가 잘하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너 자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순서가 복음인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면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 내 정체성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어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 그 고백이 베드로의 뛰어난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셔요.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아름다운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요, 우연히 종교적인 취향 하나를 선택한 결과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사람은 자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점점점 선명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칭찬한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는 않으셨는데요. 그 고백 위에서 앞으로 세워질 놀라운 공동체 하나를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단어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며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게 별관을 건축을 했는데 이 별관을 건축한 사람은 목회자 목사도 아니고요, 또한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셔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지금보다도요 훨씬 더 빠르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도 많이 사라질 것이에요. 예배와 교육, 직업과 문화의 모습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역시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힘은요, 세상보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힘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악한 것으로 취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AI도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웃을 돕고 말씀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도구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으며 무엇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가?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예측할 수 있어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일을 일부 대신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사명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업은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은퇴했다고 사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사람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 크게 세상을 붙드는 대신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자기만 평안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고백에는 언제나 새로운 삶이 따라오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공동정가에 서신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도요 바울은 같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신앙은 세상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과거의 익숙한 자리만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변화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요 공포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환호도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되 그것에 종이 되지 않고 사용하되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효율보다 귀하며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떤 생산성의 숫자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능력과 성과로 분류할 때에 교회는 한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조금 더 노력해라는 말보다 먼저 그의 곁에 앉아줄 수 있어야 하지요. 일자리를 잃은 가장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보다도요 그의 두려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한 어르신에게 이제 쉬십시오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아직 남아있는 지혜와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세대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외로운 질문을 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능력자들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서로의 부족함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2번째로 변화가 두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새롭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배우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면 겸손히 청하여서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내 주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 1명을 찾아서요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라요. 전화 한 통도 좋고 식사 한 끼도 좋으며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누군가에게 조금씩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일 오전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삶으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빠르게 변하고 내가 가진 능력과 직함의 가치까지 흔들린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직장이 나입니까? 명함에 적힌 직함이 나입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와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결정합니까? 그것들은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안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십자가의 은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자기한테 고백해 볼래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네, 한번 자기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대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은사를 맡기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기술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랑까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내 직함을 바꿀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나의 이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요, 고백을 품고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미래를 모두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알기에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 새벽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 달라져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변화의 파도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